1941년 12월 7일은 우리가 흔히 진주만 공격이라고 하는 그 공격이 있던 날이에요. 일본 제국의 해군이 미국 하와이주의 오아후 섬에 있는 미군의 그 해군 기지인 진주만 기지를 기습 공격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공격으로 3,581명의 군인이 사망을 했고 1,247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민간인도 103명이나 죽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만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군함이나 비행기들 많은 피해가 있었죠. 미군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일본에서 이러한 공격을 해오리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일본 전투기들이 진주만 상공을 날아다닐 때도 미군들은 자신들의 다른 부대가 그저 훈련하고 있는 줄 알았을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그 비행기로부터 폭탄이 날아들고 자신들의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게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1950년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한국 전쟁. 수년 동안 이제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을 공격하고 쳐들어왔을 때 남한의 이 주요 군인 지휘관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주말을 맞이해서 그저 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전날 파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다고 해요. 안일한 태도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과 민간인 합해서 남북한 연합군 하여튼 민간인 다 합쳐서 300만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어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주 큰 비극이었죠. 징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일이지만 한 6, 7년 전에 이렇게 전쟁으로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떠올릴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잠시 2박 3일 정도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문은 닫혀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도둑님이 왔다 가신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서랍이 다 열려 있고 막 흐트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뒤져도 가져갈 건 없어요. 그래서 제 베이스 기타랑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이런 몇 가지들만 없어졌더라고요. 만일 그 2박 3일 기간 동안에 도둑님이 오실 줄 알았더라면 제가 문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했겠죠. 그거 가지고도 안 됐으면 그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둑이 와서 들어왔다 한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가 흔히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결혼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서도 어느 정도 그 잔치를 좀 하고 오겠죠. 그리고 오면 다시 신랑 집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으고 잔치를 또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마을이 작아요, 그렇죠? 예, 마을이 작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신부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신부를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그 신부 집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돌아오다 보면 뭐 낮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한밤중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그 신랑과 신부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일행이 도착하면 기다려오고 있던 신랑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은 이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열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열 처녀는 모두 다 등불을 들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등불은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등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오면 그 등불을 가지고도 맞을 수 있지만 등불이 꺼지게 되면 맞으러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저 이 등불 가지고 언젠가 이 안에 오겠지. 그래서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비하지 않아서 도둑을 맞은 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또 도둑 맞은 저는 돈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도둑 맞은 물건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그러면 준비하겠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야. 그러면 준비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자 그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는다는 것인지. 사실은 그게 인간에게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죠. 그죠? 저도 밤을 가끔 이렇게 새보지만 하루도 밤새기가 쉽지 않아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도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다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들은 다 졸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슬기 있는 처녀들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함께 졸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깨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인가? 깨어있으라는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를 다시 떠올리게 해요.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왕의 초대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오지 않았죠. 임금이 노하고 그 거절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12절을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서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초대는 은혜로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기억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모두 다 잔치에 초대는 받았어요. 근데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온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만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름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2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말하며, 그리고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절인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25장 13절 이후에 14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셔요.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종 앞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충실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충성된 종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충성된 종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오지 않는다 생각해. 일을 충실하지 않고 동료들을 때립니다.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왔을 때 24장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종도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인 눈을 피해서 충성스럽지 못한 자를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봐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외식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겉으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사실은 속은 썩어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름이고 이것이 예복이고 이것이 기름과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서야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곧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죠?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지만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닫혔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잖아요. 창세기 7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가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는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어도 타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홍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열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간 5명은 누구일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으로 봐서 뭐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보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세요.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자라지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나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살라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대. 슬기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갈렸어요. 10명이 동시에 기다렸지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갈렸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렸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갈렸어요. 물고기를 다 그물에 잡았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름을 빌려달라 했죠. 빌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의미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어오는 집안이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은 우리 부인이 열심히 잘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곁다리 껴서 갈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내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도 어떻게 한 자리 갈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작정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빌리고 빌려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벌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너무 늦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물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개인의 종말인지 이 지구상의 종말이든지 종말을 맞이할 때는 문이 닫히는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사망 권세로 위협해. 그런데 동시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것저것 바쁘게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 한 장 묵상할 시간이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이민 생활은 더 그렇다고 하죠. 먹고 사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만도 버거운 이민 삶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즐기기에 바빠요. 쇼핑하기에 바쁘고 파티하기에 바쁘고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거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TV에서는 100세 시대라고까지 떠들어요.
사람들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죽음이란 것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죽음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는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보험도 들고요, 투자도 하고요, 저축도 해요.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후를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에 노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단명했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노후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노후는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노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면 걱정했지 죽음 이후의 삶, 사후는 걱정도 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되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반응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해야 돼요. 아직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다시 오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때 준비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라서 집사라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래.
형제들아라고 했으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미래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해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가 돼야 합니다. 내일부터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학교 입학하면 믿어야지. 직장 좀 잡히고 안정된 생활을 가지면 예수를 믿어야지. 몸 좀 추스러지면 믿어야지. 애들 시집 장가가면 믿어야지. 아니,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이에요. 믿음은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길 바라요. 지금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의 삶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돌아보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